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시인 T.S. 엘리엇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4월이 되면 만물은 새 힘을 얻고 소성하고 꽃은 피고 아름다운 그 계절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적인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은 너무나 잔인하다. 자연은 저렇게 생동하고 아름다워졌는데 인간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황무지에서 탄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좀 더 많은 돈을 갖고자, 좀 더 많은 힘을 갖고자 자기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참극은 우리 시대의 절망과 고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무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만에 해란된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화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사고가 났다고 쳐도 그 사고를 해야 될 그런 정부가 정말 신속하게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조하기보다는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방송마다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외 언론에서는 오히려 더 진실한 얘기를 쓴다 해가지고 그 해외 언론에서 써놓았던 그런 기사들을 번역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그 KBS 뉴스를 봤더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오보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이게 지금 사고 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어제 밤에 나온 뉴스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좀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참 문제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런 문제의 본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상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늘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잘 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해결해내지 않으면 늘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들기 전에 사실은 그 병 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 태풍에 민감한 그 동물들은 막 벌써 피하고 숨고 그러죠. 지진이 난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일종의 자연 법칙 속에서의 신호인 것이죠. 아마도 세월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좌초하게 된까지 충분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운행하다 보니 이 더 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문제가 야기하게 될 그 문제에 대한 전조 증상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선언하시고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2장과 13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12장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앞에 8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런 환상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장로들이 다 왔어요. 와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것이 2500년 전, 26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들이 정말 상태가 어떠냐? 그렇게 너가 말해줬고 다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있지?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그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게 되면 네가 지금 실제로 어떤 구현 동화처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직접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재앙과 재난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장에서는 1절로 16절까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있게 될 일들을 상징 행위로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거의 포위가 돼서 망해버리기 직전의 상황에서 벌벌 떨고 근심하면서 물도 이렇게 떨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또 시연하라는 거예요. 상징행위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하 2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들었던 일이야? 100년 넘게 그런 얘기 들었어. 이루어지지 않아. 하는 식의 거부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물론 그런 일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내 생애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그런 헛된 자만심과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목전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위하여서 짐을 싸고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하려고 이삿짐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잔뜩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메고. 그리고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그것을 메고 나가라. 나가라. 마치 거리에 어떤 그 악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풍바의 그런 걸 하면서 마치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가 실제로 그렇게 짐을 다 싸고 그리고 밤중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에스겔은 그대로 다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행부를 내오다가 7절 하반부에 보세요.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니라. 그래서 다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 하는 것이 무슨 의미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10절로 그 14절에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될 거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예조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나처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잡혀갈 거다.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때 왕은 히브리어로 보통 말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나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그런 왕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통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 이 지금 같이 에스겔과 함께 잡혀간 요야긴이 정통으로 인정을 하고 이 시드기야는 아예 법통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뭐 분봉왕 정도의 그런 의미로서 이 시드기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눈을 가리고 밤중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도망치지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두 아들이 바벨론 왕에게 죽는 처참한 상황을 겪다가 결국 바벨론 감옥에서 시드기야가 죽게 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곧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앞서 8장부터 11장의 환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거기서는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들려주고 시연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말씀하셔서 그럴까요? 에스겔이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욕망의 코드에 맞는 것만 듣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러한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과 착각을 깨트려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셔야 될 더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틀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멈춰서 그 이상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징조가 돼야 됩니다. 이 멸망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행구를 메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는 너희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조고 징조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은 개혁주의인데 삶은 개혁주의가 아니어서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혁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말하는 개혁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진정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에 대한 실체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해설이 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말은 오히려 공허할 뿐인 것이죠.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타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에스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살 길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을 때의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도 아내가 심지어 죽었을 때도 애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마저도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390을 좌로 놓고 40일을 우러 누우라 하는데도 그대로 했고 아주 극미량의 식사만 하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감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삶의 결단과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공포 속에서 안 먹을 수는 없고 먹기는 먹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먹는 이런 상황을 지금 시연하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 행위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막 파죽지세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그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덜덜덜 떨면서 먹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사용했던 그 방식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앞서 나온 것처럼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이 힘이 세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내 올무에 걸리겠다. 내가 그들 위해 그물을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뭐 세상이 강해서, 뭐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다른 거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것들은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땅도 많이 차지했죠. 잘 되고 있죠. 그들은 지금 포로로 와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뭐 종으로 팔려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들이 곧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고 근심의 물을 먹고 두려움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땅을 다시 상속받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1절 이하 28절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그 사람들은 속담까지 만들어냈어요. 모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부터 외쳤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쳐왔지만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아예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보태져 있죠. 그들은 또 뭘 갖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신에 허탄한 복술을 의지하고 있고 아첨하는 복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 잘 될 거다. 평안하다. 이제 13장에 계속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지금 7, 8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한 것을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이제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패역한 족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성전에 그런 파괴가 멸망이 심판이 말하고 이룰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심판은 올 거야. 그렇지만 내 생전에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벌써 정복을 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요. 당신 아파서 나았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이 속 없는 히스기야는 다 보여줘요. 성전의 보물, 국가에 있는 모든 내탕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를 책망하죠. 야, 이 사람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뭘 잘 보이려고 그걸 다 보여줬느냐. 그래서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시가 되고 종들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자 정말 속없는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러죠?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그렇지만 내 생전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의 한 말이 너희 당시에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복술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상태가 됩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일진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그 동계 특강에서 세계관학교에서 했을 때 본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한 대로 뭔 효과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와 상충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행하고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등등의 대단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계시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자신들의 대적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대적자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붙이고 있는 호칭을 보세요. 호칭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류 선지자예요. 주류.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주류 선지자들이랍니다. 그들은 성전에 소속되어 있고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주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몇 사람 소수에 불과한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수이고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쳐서 예언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을까? 고통스러운 일일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에레미야가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예언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남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예요. 2절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2절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면서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세상의 것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대단한 화술을 자랑하면서 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세상 도덕률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매한 선지자라고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따라가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철학이고 문학이고 인문학이고 다 뭐예요? 허접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라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양을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폄하하고 안티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합니까?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왜 목사냐? 목사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면 목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육한다라고 해서 목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황무지에 있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그 훼손된 성벽을 이렇게 고치지를 않아요. 5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훼손된 성벽을 수축하고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많은 자원과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에서의 전쟁은 성벽 허물기에 공성퇴, 성벽을 허무느냐 마느냐 여기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성벽을 계속 치느라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서 막으면서 또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사람은 수축하는 사람은 군대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군인이어야 되고 가장 모범적인 군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직분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방어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할 뿐이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 민감함을 잘 살펴서 그 위험한 곳들을 수축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자기 할 일에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맨날 뭐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본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세상의 자원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데 목회자들이 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단들에게 속절없이 먹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남의 설교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당하고 있는데 또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설교 카피하는 것은 목사의 징계 사유가 아니다. 뭐 이런 시대까지 왔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본래의 사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람, 바울 사도처럼 바쁘고 바울 사도처럼 정말 힘든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는 육체의 종합병원인 것처럼 그렇게 달고 살았어요.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위대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서나 설교하지 한 사람 붙들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몸도 편치 않았어요. 그죠? 자신은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안고 다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다.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너희들에게 눈물로써 권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고 온전케 세워져서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에 생명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